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에 그림을 한번 봐주실래요? 네,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를 젓는 사람이 있고 키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왜 아닙니까? 제대로 되려면 노를 잡은 사람이 더 많아야 하고 키를 잡은 사람은 한 명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방향을 갖고 또 속도를 내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속도도 방향도 중요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역할들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키를 잡은 사람을 컥스라고 합니다. 컥스가 많으면 지금 저 키가 방향이 여기저기 다 다릅니다. 키를 잡고 이쪽 가야 돼 저쪽 가야 돼 하는 사람이 많고 노를 젓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 이 배가 제대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봐주실래요? 네, 여기에 보면 노를 잡은 사람은 8명, 키를 잡은 사람은 컥스라고 하는 크루는 8명 노를 잡고 열심히 노를 접니다. 8명의 진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근데 빨리 가는 것 중요하겠지만 키를 잡은 사람이 없으면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키를 잡은 컥스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정확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면 나머지 8명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방향도 정확한 방향을 찾을 것이고 속도도 힘에 더 붙이면서 더 열심히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컥스, 이 키를 잡은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나면 교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척 멤버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 지시를 따르시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선교 회장인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는 게 맞아, 저마다 이래저래 이유를 대고 키를 잡고 말입니다, 시키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대로만 하시오라고 한다면,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새 성전을 지었으니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지시만 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키를 잡는 게 아니라 노를 잡기를 원합니다. 키를 잡는 게 아니라 노를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에 좀 인색합니다. 그죠? 네. 목사가 현찮아서 좀 그렇죠. 네. 부흥사 있는 교회는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감동이 되시면 아멘 좀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키를 잡은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노를 잡고 열심히 노를 저을 크루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컥스 대신은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목사도 열심히 목사의 자리에서 노를 젓고 말입니다. 장로님들도 열심히 노를 젓고, 할 사람이 없으면 장로님들이 직접 노를 젓고, 선교회장도 노를 젓고,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여도 노를 저으면서, 내가 이 교회 30년 50년 다녀도 지시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노를 젓고 그래서 방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가는 교회, 속도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뒤처지거나 미뤄두지 않고 힘을 내서 선교하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물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온다? 아니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아직도 텅 빈 자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족만 2,75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흑석동 제1교회에서 수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280여 명의 교인들이 저마다 이름의 뜻과 함께 응모를 했고 18세 이상 세례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정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라는 의미에서 줄여서 새로운 교회, The New Church, NEW,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Evangelical Faith,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복음이 변질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주의 신앙에 굳게 서 있는 교회. W, World Mission, 하나님의 꿈인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 건물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새롭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 주신 이 성전에서 정말 세계 선교를 꿈에 품고 복음주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됐으니 너희들 마음껏 일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옛날 그 신앙 그대로가 아니라 어저께 그 신앙 그대로만 붙들고 10년 전, 20년 그렇게 살았던 신앙 말고 무언가 새로운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일을 할라치면 저는 용사들로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사들로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대장부, 용사가 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하는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도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서 16년간 인도에서 살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 데이비드 시먼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상처 입은 감정들을 위한 힐링,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많이 낮은 사람이다. 그래요.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존감도 낮게 삽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꿈을 파괴시켜버리고 대인관계를 해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마저도 방해가 되게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 자존감, 내 낮은 자존감,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 나는 부모님도 정말 능력 있는 부모님도 만나지 못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잠재력도 마비시켜버리고 꿈도 파괴하고 대인관계마저도 망쳐버리고 그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시먼스는 그렇게 그 책에서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 같은 창조물이라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모자란 인생으로 여기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인식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남들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It was good. 궁창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그 땅에서 채소가 나라, 열매 맺는 과일이 자라나라,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라.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땅에서는 동물들이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셨어요. 하루하루 지으면서 It was good. 좋다, 참 좋다, 좋다. 그러다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땐 그냥 빛이 있어라, 땅이 드러나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Let us make a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우리와 꼭 닮은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Let us,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t was very good 이라고, 너무 좋구나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 둘을 낳고 미국에서 37살에 딸을 낳습니다. 얼마나 아들 둘도 기쁘지만 딸을 낳는다고 할 때 기뻤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뭘 사고 뭘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딸을 위해서 유모차도 준비하고 그 딸을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준비할 때 그걸 준비하면서 기분이 좋았지만 그 딸을 데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 하늘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씨 맺는 채소를, 과일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그 참 좋았다. 좋았다는 그냥 단순한 좋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사람을 바로 거기에 두시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다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던 그 말씀. 그리고 드디어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면서 모든 걸 보니 너무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하나 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실 때 너무 좋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 믿고 살아도 우리 인생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1936년 11월 첫째 주일에 일제 강점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험난하고 어둡고 슬펐던 민족의 날들, 전쟁의 날들, 빼앗긴 그 날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전 신앙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대충 예전처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그 신앙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왕에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라면 말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사람과 아무런 다를 게 없는 그런 교인들로만 북적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만 들어도 말입니다, 사탄이 벌벌 떠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새롭게 장로님 이름 하나만 들어도 사탄이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이왕에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면 졸장부가 아니라, 장기판의 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장군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성도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one of you 1000명을 쫓으리니, launch thousand, launch라는 영어에는 이 동사를 썼습니다. 완전히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one of you launch thousand. 너 한 사람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because the Lord of your God,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fight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야 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일당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내 실력, 능력을 키워야지,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일당천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because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네가 일당 천을 쌓기 위해서 실력을 가지고 좋은 칼을 준비하고 좋은 대학 나고 돈 많이 벌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시대에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새성전 건물이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흑석동에서 가장 크구나, 그 교회 무섭다가 아니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사탄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000명, 5000명이 모인다고요? 숫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믿음,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성도들이 될 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의 대물림을 하며 믿음을 갑으로 물려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에 보니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용사라고 쓰임받는 기뻐라고 하는 이 용사라고 대장이다, 용맹한 장수다라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11절에 야소보암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그는 300명을 창으로 죽였다고 나옵니다. 1대 300의 싸움에서 3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야소보암 하나면 블레셋 군대 300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위대한 장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오늘 저는 이 한 사람이 3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용사입니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 야소보암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야소보암은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왕위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 왕권도 없고 도망자로 쫓겨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 때부터 야소보암은 다윗 곁에서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부터 변하지 않고 다윗을 곁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야소보암. 사람이 성공할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이 많을 때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친구인지는 그때 잘 모릅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지고 권력이 없어지고 내가 성공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그 주변에 많이 몰려뒀던 사람들이 혹여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거리를 두고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진짜 충신을 보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의 일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야소보암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래도 그런 용사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3년여 동안 그렇게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혹여 예수님과 연루돼서 자기들도 십자가에 자기들도 죽게 되지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모함해서 자기들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예수님 곁에서 모두 떠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 박해받는 그 현장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짜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성도 되고 그런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칠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망친다는 건 뭡니까? 벌써 패배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짙은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지요. 그런데 엘르아살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도망치고 있을 때 엘르아살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다가 보리가 많이 나는 그 밭 한가운데 추수 때입니다. 이걸 다 빼앗길 수 있는데 바로 엘르아살은 그 추수 때 보리가 가득 난 그 밭 한가운데서 그 밭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밭이고 뭐고 내 살 길 찾아서 도망치던 이스라엘의 군대들, 그 밭을 잃어버리면 곡식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데 나 상관없어, 일단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들 도망치고 있을 때 엘르아살은 그 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모두가 힘들다고, 모두 손해보겠다고 생각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쳐 갈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왜요?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분 89년의 역사가 그냥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일본 천황 앞에 절을 하면 출세길이 열려졌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붙어서 살면 돈도 벌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데요, 무슨 하나님 신앙입니까? 목회자들마저 천황 앞에 절을 하는 신사참배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1950년 6.25를 지나면서 한강철교가 부서지고 모두가 피난 가고 있던 그때에 무슨 교회를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험난한 6.25를 폭격받아서 저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여기저기 불덩어리가 되는 처참하게 부서진 그 땅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그냥 있으면 우리가 손해나 라고 할 때, 도망치기 바쁠 때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엘르아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낼 줄 아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스담밈에서라는 말, 정확하게는 바스라고 우리말로 돼 있잖아요. 에베스담밈입니다. 문자 그대로 요약하면 피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피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라 골짜기 주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그 위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장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그 바스담밈 엘라 골짜기 피의 경계선에서 목숨 걸고 이 밭을 지키겠다고 서 있던 엘르아살은 다윗의 신화를
다시 이어가는 용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윗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다윗과 같은 신화를 이어갈 교회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요? 인구 절감이라고요? 세대가 변했다고요? 교회는 부흥 안 된다고요? 아니요! 이 시대에 또 다른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런 다윗과 같은 교회를, 그런 다윗과 같은 성도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르아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로 그 피의 경계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밭을 지켜낸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89년의 이 역사를, 이 믿음의 계보를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떠나버리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 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누가 물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두가 도망치고 모두가 떠날 때 엘르아살이 그 밭을 지켰던 것처럼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절에 보니 아비새가 나옵니다. 아비새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다. 이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말고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비새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시간이 지나니,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도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다가 마침 그 전쟁에선 다윗이 지쳐서 힘이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피곤해지고 힘이 빠졌을 때 블레셋 군대 가운데 거인족의 아들, 예전에 다윗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점 힘이 빠지니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그런데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노십이 저 블레셋 군대에서 나옵니다. 300세겔 되는 노창을 가지고 마치 골리앗처럼 말입니다,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라는 성경의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몰려가는 겁니다.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고 피곤해지니 거인족의 아들을 상대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이스비브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이제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젠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젠 피곤하고 힘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위험을 초래해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왕이여, 전쟁에는 이제 나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바로 아비새가 남깁니다. 이 아비새가 더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 형 요압은 더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다윗 왕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아도니아 왕자와 함께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배반합니다. 아도니아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는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새는 끝까지, 형은 그걸 선택했지만 동생인 아비새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다윗 곁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 요압 장군 하면 대단한 장군인데 마지막은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동생이니 형이 그런 일을 하면 형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새는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키는 그런 충직한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정권에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에도 보고 정치꾼들에게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신의를 지키다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 그 가족이, 그 가문이 정말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지만, 여러분, 그 모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아비새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의리를 지켰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저는 우리 교우들이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껏 이득 따져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를 뒤로 물려두고 세상껏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득, 내 것만 따져서 하나님의 일마저 뒤로 밀어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지켜내는 아비새와 같은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인물이 브나야라고 나옵니다. 22절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브나야를 설명합니다. 갑스엘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갑스엘이라는 동네는 포로 후기 때부터 재건된 동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포로 후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을 재건하는데, 이 마을에 모여든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이름으로 이 마을 이름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다라는 동네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지금 500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 갑스엘에서 용사가 나왔는데, 그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바로 브나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처참한 그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 살며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 가운데 할아버지가 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손자 브나야가 여전히 용사로 쓰임 받는 겁니다. 22절에 보니 그도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7장 6절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그의 아들도 그의 밑에서 용사로 싸우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동네를 재건하고, 그 동네에서, 갑스엘이라는 동네에서 용사가 나오는데, 한 명만 나와도 대단한데 그 집안에서 할아버지도 용사요, 손자도 용사요, 증손자도 용사로 쓰임 받는 것 쉬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가문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기억되어지는 분, 그 아들도, 그 손자도, 그 종손자도 그 가문 하면 용사의 집안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 하면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손주들, 그분의 가문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용사와 같은 인물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당대의 신앙에서 끊어집니까? 왜 2대 3대로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습니까? 왜 용사의 가문이 또 다른 용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100년이 가까운 교회의 역사에 믿음의 가문이 한,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나와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아닙니까? 브나야 하면 용사의 집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용사로 쓰임받고,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 그는 애굽 사람을 상대하는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아가서 그가 가진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의 키가 여러분 5규빗, 2m 30cm 정도 되는 그 거구의 애굽 사람을 상대하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그의 창을 오히려 빼앗아서 그를 죽인 용사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브나야가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다윗의 신변을 보호하는 시위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에 오르도록 요압을 제거하는 일을 브나야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군대 장관이 됩니다. 다윗 때는 경호처장이었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국방부 장관까지 되는 그런 용사로 쓰임 받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은 그 아들 솔로몬 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믿고 끝까지 충성된 그 자리를 지켰던 용사였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계산으로 살지 않고 오직 충성하는 일꾼으로 다윗과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용사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면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라 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지만 그렇다면 이 용사들의 개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껏 돕는 용사들이 되십시오. 힘껏 돕는다라는 하자크라는 이 단어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죄기형으로 쓰여져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것. 돕기 위해서 내 모자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사람,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시다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들을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안 됩니다, 가지 못합니다, 집니다, 우리는 패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이라는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던 그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힘껏 도우며 그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서로가 힘껏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도왔던 다윗의 이 용사들처럼 목사나 교인이나 구별 없이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껏 돕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중석에 앉아서 누가 잘했어, 누가 못했어, 누구를 빼야 돼,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 라고 감동 놀이하는 관중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필드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런 선수들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뛸 때 말입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서로의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힘껏 돕는 일에 직분 떠나 예수 믿은 그 연수 떠나 새로운 교회 공동체임을 서로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껏 도와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방송실에도,
운전 봉사에도, 청소하는 자리에도, 식당에도, 주차 관리하는 데에도, 교회 학교에도, 그리고 교회 주변에 이 동네 사람들이 피고만 담배꽁초 줍는 일까지도, 교회가 의자를 잘 마련하니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피게 하고 우리는 꽁초 열심히 주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담배 피는 사람들 집에서 부인 무서워서 담배를 못 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피면 밖에서 필 데도 없어요. 여기 서서 불쌍하게 피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와서 편히 교회 문 앞에서 앉아서 거기 피면 딱 좋아요. 이렇게 안에 피게 해드리고, 우리는 꽁초만 잘 버리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꽁초 잘 줍고, 교회 주변에도 담배 꽁초 줍는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 주변을 돌보는, 청소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자발적으로 계십니다. 힘껏 도와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8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려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예전에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우물물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네. 그러자 세 용사는 아무 묻지도 않고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오늘 그곳을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건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돌파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바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쪼개다, 가르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의 진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그들은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밤중에 몰래 가서 또 우물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몰래 숨어 들어가서 또 우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정면 승부를 해서 물을 떠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전제로 부어드리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이라면 이 세 용사들이 목숨 걸고 적진을 향해 돌파하고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엔 그런 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힘들어도 전공법입니다. 힘들어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정면 승부지, 사탄은 비겁하게 돌아갑니다. 비겁하게 모함합니다. 비겁하게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면 승부입니다. 그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이란 이 말, NIV 성경에는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바로 그 지점조차도 우리가 목숨 걸고 가라는 말입니다. 죽음 흉내만 내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그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도, 다른 성에 unto death, 죽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음은 양보하고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흉내내고요가 아니라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충성할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목숨을 드린 사람이 물질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목숨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담보로 잡힌 사람이 이 세상 무엇을 아까워하며 움켜쥐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용사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흐려지지 않고 기록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겁나고 두렵고 부담되는 일에는 피했다가 숨었다가 도망쳤다가 다 해결되면 여기저기 고개 들고 나타난 졸장부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정면 승부하며 사탄의 진을 파는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년 전에 그 용사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고 그 이름들이 호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용사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교회였다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록이 남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